왔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내가 보고 정말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천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생사복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늘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아무것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 화, 복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 혼자 조용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그 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 조용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앞에서 그 성경 말씀 읽어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살리면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경훈 군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비를 이렇게 찍고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비 이 말을 이렇게 놓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차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그 시간보다 한 30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비의 말씀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비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비의 말보다도 우리가 못 믿는다면 그건 얼마나 정말 그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불쌍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문제만 생기면 생각이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뭔가 잘못했겠지 이런 생각,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 맹인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계획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깨달아지게 하시면 그럼 그 사람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그거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만 있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원네스가 딱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요, 우리 지난번 우리 강단에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무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16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되어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응답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표적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고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또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8절 쭉 보면은 물고기 떡 7개 가지고 그리고 이게 7병 이어 가지고 또 4천 명을 먹고도 남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기적을 보표로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 나는 내 눈에는 아직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그렇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날씨가 꾸물꾸물하다 그러면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혹은 겨울에 날씨가 흐리면 오늘 눈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많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느끼냐면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자꾸 천재지변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 사단의 활동이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 통합, 종교 통합 이걸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통합은 그 세계 무역기구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자꾸 통합해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치도 자꾸 통합해 가려고 합니다. 뭐 EU를 비롯해 가지고 각 지역적마다 또 아세안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연합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서로 우리가 함께하자, 통합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그렇더니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 뭐 유럽의 EU라든지 아세안 연합 그리고 미주 연합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자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또 종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WCC가 이제 종교 통합에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활동이 자꾸 강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현장에 선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복이 이 끝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정말 시대의 표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예수님이 한 13분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자칭 예수죠. 자칭 예수. 우리나라 13분이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 막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 미혹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들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을 했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잡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땅 속에서 죽었다가 땅 속에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최대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최대 표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얘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깨달은 게 우리 인생 최대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6학년 때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눈물로 막 울고 주여. 그 선생님들이 야 남이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막 그랬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그럼 뭐합니까? 복음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막 은혜 받았다, 열심히 은혜 받았다. 그때는 되게 좋지만 그 감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 남는 거지 감정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어떤 간호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간호사가 돼가지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막 이제 막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람 살려야지 막 이런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막 그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는 막 사명이 불타고 막 중환자실에서 막 자기가 열심히 돌보는 환자가 목숨을 잃고 죽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런 감정은 싹 사라지고 일만 남는 거야. 죽었네. 빨리 치워야 돼. 다른 환자 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빨리 치워야 돼. 다른 환자 또 받으니까 중환자실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죠?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표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응답이 나에게 표적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문제 해결, 내 기도 응답 해주면 복음이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걸 보고 뭐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중요시합니까?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교훈, 전통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사람의 교훈 혹은 사람의 전통이 뭐죠? 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의 교훈과 또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내 생각 또 사람의 모든 교훈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고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고자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뭘로 돌아가냐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자꾸 되는 거죠. 사람들 자꾸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신앙,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 이런 걸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어. 자꾸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어야 돼.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은혜가 다 떨어져서 말라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자꾸 막 일 중심으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가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해줘도 되고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죠. 예.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렘넌트 이제 모임을 하고 끝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성전 청소를 좀 해요. 같이 교회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성아 권사님이 열심히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찍어서 우리 방에 좀 올려야겠다. 찍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찍지 마세요. 왜요? 이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이게 찍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 말 듣고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정해줘도 괜찮고 사람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적인 경건주의 빠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자녀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요. 또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가족이지 막 못한다고 핀잔 주고 지적하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복음 공동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나 천사, 사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다 부인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사단의 실제 역사가 깨달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정말로 사단이 있구나. 저도 옛날에 복음 깨닫기 전에도 마귀 이런 얘기 교회에서 들었어요. 들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영적 싸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단의 실제적인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깨닫고 알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 눈이 열리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우리의 분열의 영, 정죄의 영, 비난의 영을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또 로마 같은 권력 세력에 기대어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자꾸 취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따라가고 내 의식의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의식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생각했어요. 이게 슈퍼맨처럼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빡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를 다 막 무찌르고 다 로마를 다 박살내고 이스라엘 팍 구원해주고 막 이스라엘 갖다 로마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막 그런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이 조국의 독립 이런 크고 원단 목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개인 구원 그리고 또 개인 치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복음이지.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진 게 복음이지. 우리나라가 계속 뭐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게 이게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치킨을 딱 사들고 왔어요. 그럼 아빠 너무 반가워. 아빠 왔어. 아빠 수고했어. 막 그러면서 치킨 있네. 와 우리 아빠 최고. 이게 정상적인 자녀잖아요. 근데 아빠가 왔는데 와 치킨만 계속 치킨. 세희야 아빠 왔어. 됐고 치킨. 그러면은 이게 정말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막 장난감 사주고 막 치킨 사주고 그럴 때는 막 아빠 막 그러지만, 치킨 안 사주고 장난감 안 살 때는 그냥 뭐 들어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딴짓도 보고 있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참 딸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니까 사랑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주면 그리스도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과연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론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사단의 망대, 이걸 다 내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 되어야 되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나의 신복 같고 막 내 자식 같고 역시 막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다. 왜 맨날 저 그리스도 부르는지 저거 막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의 교훈 또 사단의 망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그 복음 깨달았을 때 그 충격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애터미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보면요, 이분들은요 자기 그 제품, 자기 회사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애터미, 우리 회사, 우리 제품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도 그렇게 우리 예수, 막 우리 그리스도,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져야죠. 뭐 그리스도, 막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기 자동차에 대한 막 자부심이 강해져요. 이 차는요 정말 뭐가 좋고 뭐 어떻고 새로운 기능이 얼마 뭐가 추가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별로 우리 차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늘 장고장이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차 한 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사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죠? 우리가 진짜 전도가 언제 되지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막 그리스도에 대한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날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지. 아이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니도 한번 믿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충격과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 넘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